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낱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낱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도,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죠.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또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녀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죠. 그렇죠? 아, 신랑을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겠구나. 이런 이 소망, 임마누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영 버리긴 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천국 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낱말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누구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죠. 바로 이 거할 곳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야외에 텐트를 가지고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 또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 그럼 때 되면 반드시 뭐예요? 그 텐트를 철거해서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인생이 뭐 길어봐야 70, 80, 그죠? 100년, 100년도 금방 지나가죠. 6월달도 분명히 엊그제 시작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누가 12일을 가져갔냔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가. 나는 쓰지도 않았네 말이에요. 제가 예언을 할까요? 몇 밤 주무시고 나면 7월 1일 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건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가는데, 이 거할 곳이 뭐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얻고 이 땅을 살면서, 예를 들어 우리 천사의생 찬양단이 수요일마다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간이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면 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점도.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영원의 영생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누구도 알았을 것이다.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지 한 번도 못 보셨죠? 우리 이내도 못 봤어요. 아버지가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 이내가 2004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내가 저한테, 박인혜 전도사가 저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하는 말이, 아빠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누가 맡기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은 구약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자신에게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이며 영안이 어두운 그의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박재진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강단에 서 있는 목사, 담임 목사를 비롯해 모든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무슨 농담 따먹기 하고 막 성도들 재밌게 하고 이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별로 재미가 없죠. 뻔한 얘기 맨날 우리 목사님 한다고,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편식하는 거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빌립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아무 탓도 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의 개념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성행했던 영지주의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보호하고 그와 같은 이단의 세력을 극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요한에 의하여 자주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영적인 싸움을 해요? 엘리야가 싸움을 하죠.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은 누가 하나님이래요? 바알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엘리야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는 누가 하나님이고 바알이 하나님이고, 엘리야는 누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무식하지, 분명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따라가는 그 사이비 그 신자들 말이죠,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듯이 제이메스 정명석이를 구세주라고 믿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하객교회에서 부단임 목사를 했을 때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하버드에서. 지금 요즘 그 트럼프가 막 엄청나게 두드려 패잖아. 여러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동생이 어딜 다녔느냐? JMS를 다녔다니까. 오빠는 하버드 대학 나온 신학 박사인데 여동생은 어디 다녔다고요? JMS. 정명석이를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다는 개념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교주를 알아가지고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와 신비 종교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가시적인 세상을 넘어서 영적, 신비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개념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땅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룬다,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빌립과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깨지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무지가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펼쳐봐요. 요한복음 지금 펼쳐봐요. 요한복음을 펼쳐보라고요. 성경으로. 자기 성경으로. 저만 보지 마시고. 저 잘생긴 거 알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뭐란 얘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삼위일체죠. 신학적 용어로는. 이 하나됨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아야 참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죠? 하나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 되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봐야 참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는 예수님을 본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말씀이 팩트,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추각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을 올바로 봐야 돼요. 특히 보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동시에 아버지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아들 안에 계셔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표현은 성부와 성자 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교리의 바탕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삼위일체. 이제 주일날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우리 머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삼위일체라는 이제 신학적 용어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하십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건 강조예요. 강조. 네, 강조.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답사,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귀란 놈은 우리 마음에 자꾸 어떤 불신앙의 그 가라지를 뿌려놔요. 가라지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우수수 떨어져요. 왜?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같이 이제 시골에서 자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 맞춰 하나님이 비 줘야 되고요, 또 햇빛 줘야 되고요,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하여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안 돼요. 그게 농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우리가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네. 살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녁을 먹었는데 혹시 소화가 되는 과정에 지금 식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식도에서 지금 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위에서 지금 열심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 지금 소장, 대장을 거쳐서 지금 내 화장실을 가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그거 안 들리는 게 다행인 거야, 그게. 그리고 그걸 못 느끼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가다가 안 가면 아니감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확실한 선택을 하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가다 멈춰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보고 아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전폭적인 결단이고요. 잘 들으세요. 자기 삶에 대한 전폭적인 결단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니까요. 삶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신히 내가 믿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가만 놔두면 어디 가요? 지옥에 불구덩이 가게 놔두겠어요?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 지옥 가는데 그거 가만 놔둘 자녀가 어디 있냐고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도 있지만 그 지적 동의가 자기 삶에 대한 전폭적인 결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천국 갔을 때 큰 상급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뭐냐? 마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치면 내비게이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외롭지 않아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길 바라요. 그냥 우리 천사의 생 찬양단이 막 찬양하다가 막 기름 부심이 임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천사의 생 찬양단이 그냥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되고 말이지. 어째 아멘을 안 해? 창피할까봐? 뭘 창피해? 창피하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장의자 가운데마다 말이죠, 박재진 목사 사진이 나와 있는 그 곽티슈를 다 갖다 놓는 거야. 말씀을 듣다 그냥 미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시작. 아, 좋았어요. 바로 그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제자들을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위로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그들을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실? 능력을 주실. 누굴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죠. 실제로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도, 오늘 이제 어느 성도님하고 제가 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전도를 한다는 것도요, 기도로 무장이 돼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아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따로 다 기도해야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 한 번의 복음 전파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능력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게 될 걸 의심하지 않아요. 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야. 유치부교 50명, 어린이교 200명, 청소년교 153명, 청년교 100명. 에이, 그게 될까요? 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능력 행함은 제자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닌 말로 박재진 목사가 촥 손을 들었는데 이쪽 세 줄이 다 입신 들어가 버렸어. 촥 손 들었더니 이 똥이 또 다 입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냥 기침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이게 내 능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니까?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 인생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기도한 대로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기도한 대로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기도한 대로 되고, 우리나라는 기도한 대로 되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방법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 그들이 요청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뭐하고? 기도하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고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시기 바라요. 가슴에 손 얹읍시다.